데살로니가전서 1장 1, 2, 3,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목회 상담학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은 폴 투르니에 박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결혼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다짐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교회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부부처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나 홀로 예수 믿겠다 그 말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의 어두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저랑 좀 친분이 가까운 분이어서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저희 노회 안에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노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관해서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코로나를 벗어난 지 만 1년이 되었는데요, 되돌아보면 정말 신기한 세상, 꿈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3년이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가 어디일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눈치 있으신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그마치 응답자의 82.1%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미지가 가장 나빠진 종교는 어디일까요? 설문 결과는 불교의 이미지가 나빠졌다 응답은 5.3%였습니다. 그리고 8.1%의 응답자들이 그 가톨릭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63%였습니다. 비교 불가죠. 신천지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신천지는 처음에 사건 하나 뻥 터뜨리고 그렇게 아주 호된 몰매를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교회가 건수를 터뜨렸죠. 코로나 후에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그 일련의 사건 속에서 온갖 극우 유튜버와 가짜 뉴스, 확증 편향적인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진앙지에 또 교회가 어슬렁거립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색안경을 자꾸 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 교회를 비난하는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천주교와 불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 천주교를 안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믿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뉜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을 붙이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는 교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 명들이 이제 주일 되면 봉사하시고 주중에도 그렇게 교회 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난폭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법 주차도 할 수 있으며, 또 때로는 이제 교통법규도 그렇게 어기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독교인의 의는 적극적인 의지, 소극적인 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어길까봐,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까봐 교회 명패를 떼자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인 의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명패를 달고 법규를 잘 지킴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 말은 적극적인 의입니다.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소극적인 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입니다. 세상 속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소금,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 교회에서 차를 2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스타리아와 그리고 15인승 솔라티에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덮어놓고 신앙인들을, 교회를 욕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그냥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 눈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형차에는 아직까지는 교회 이름을 제가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콕 집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저에게 있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전체가 심기일전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요원해 보이고, 대신에 저는 개체 교회가 좀 잘해야 되겠다, 개체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가 홍수를 이루는 그런 사회에서 한 빌딩 안에도 교회 간판이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지니는 가치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 9년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했죠. 저희 미국 생활을 대충 아시는 분들은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학위 하나, 박사학위 하나 딴 정도로 아실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박사 과정도 철학 박사 PhD 과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동네 학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공부만 해서 학위 땄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참으로 모자라는 실력에 공부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야 이제 미국에서 저런 PhD 학위 마치고 따오는 경우가 아주 귀했지만, 요즘에는 각 분야에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따오기 때문에 지금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 학위를 자랑한 적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미국에서 뭘 했냐 물으면 공부해서 학위 땄습니다, 그 말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 말을 늘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다양한 교회를 끝없이 방문했고 교회를 경험했으며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2곳
그 캘리포니아에 정말 이름난 그 교회를 끝없이 계속해서 출석했고 그 교회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서가는 교회를 배울 수 있는 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두 곳은 이민교회에서 설교자로 봉사를 했고 그리고 근 5년 동안 한 교회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쌓았던 유학생은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업에 늘 쫓겼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를 계속 다독거리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전 정말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신에서 태어나서 고신에서 자랐고 고신의 신학을 7년 공부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는 교회는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부산에서 고신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고 김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단지 컸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목회에 대한 관점을 좀 세울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유학을 가서 미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하나님은 다양한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그 음울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로버트 우드로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야, 이거 기막힌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쉽게 한 말 같은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을 좀 빌린다면 제 혈관 속에는 교회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제 심장 속에는 예수가 박동치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린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소명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소명교회가 내가 속한 이 소명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신앙 건강하게 세워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진을 다 빼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정말 내가 속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이렇게 물을 때 두말하지 않고 내가 속한 소명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소명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과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저 아이들에게 우리 장년들이 혹은 우리 노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게 그게 재산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물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 아름다운 개성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한 절절한 가슴을 지니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대동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상업도시였으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스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주보에 40주년 바울 따라 걷기 광고가 나갔는데 가시는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 하루 숙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7장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안식일이니까 대략 3주 혹은 4주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선교를 한 셈입니다. 주석가들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연구를 한 결과 3, 4주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3달, 4달쯤 되었을 것이다. 요즘 주석가들은 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때가 대략 주님 오신 이후 50년, 51년경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들렀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고 길 위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사역을 한 기록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전해진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성경 공부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이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전에 복음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불리부터 우리 유치부, 아동 1, 2부, 청소년 1, 2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당시 사역의 열매를 봐서는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2년, 3년 정도 더 묵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반발과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네 도시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상당히 엄격했고 철저했고 심지어는 과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역 깡패를 동원을 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던 그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주인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그 행정관, 그러니까 읍장에게 그렇게 끌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바울이 반란이라도 주도를 한 것처럼 모함을 해서 온 도시에 막 소동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복음 전파를 치밀하게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어린 성도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그 일행들이 큰일 당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다시 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베레아로 그 바울 일행들을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이 그렇게 떠밀리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그 까칠한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요. 그렇게 따라와서 난동을 부리고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바울은 다시 그 밑으로 아테네까지 그렇게 후퇴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남모르는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 어린 성도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회유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저 어린 성도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 믿는다고 너무 심각한 핍박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의 안위나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핏덩이들이 이 힘겨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지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촛불이 이대로 꺼져버리는 것 같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2번이나 더 들어가 보려고 시도합니다. 목숨을 걸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시도는 숲으로 돌아갔다고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기껏해야 3, 4주, 많아야 3달, 4달 그밖에 안 된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바울이 그 소식을 그냥 듣는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흡족했으면 아무 말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유별나게 바울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바울의 감사는 1장 2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13절까지 계속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으면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교회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짜여져 있는 이 라버리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소명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 소명교회를 보신다면 정말 이런 흡족함이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으실까요?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자신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를 찜찜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들보다 턱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점이 없었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핀셋으로 톡 집어내어서 그렇게 아주 호되게 꾸짖기도 합니다. 지상교회는 결점투성이의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결함은 없을 수가 없어요. 약점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소명교회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이 탁월했기에 바울이 지금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있을까? 바울은 간혹 어린 성도들이 뭘 잘했으라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칭찬은 그냥 입에 발린 립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을 때는 그 안과 밖에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1장 3절에서 시선을 멈추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딜 가도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뚜렷하게 특징 짓는 지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의식주가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절대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소간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들 신망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믿음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향기 조금씩 다 납니다. 소망의 냄새도 다 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부분에서 지켜 세우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망에는 뭔가 좀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망에 관해서 말할 때 한 가지씩 단서를 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랑의 수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역사, 뭔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감은 오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여러 면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두도록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믿음은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믿음은 바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김해중앙교회에서 첫 사역을 할 때 남자 전도사들이 숙식할 수 있는 그 방이 교회 모퉁이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전도사는 둘이었는데 제 한 해 위 선배님과 함께 그렇게 숙식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신학대학원에서 저는 송도에서 공부를 다 했는데 공부를 마치면 이제 수업 마치면 경건회까지 딱 점심 경건회까지 딱 마치고 점심 먹으면은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한 10시쯤 되면 이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그 7일 가운데 이틀 꼬박 이틀을 같이 지낸다고 하면 제법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렇게 이제 둘이 방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그 선배님이 저는 그 선배님이 제발 이 설교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데 들을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저를 앉혀놓고 후배 교육을 시킵니다.
말을 하는데 얼마나 또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는 말이 교회는 바쁘면 안 돼.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잠잠히 머물러야지. 이번 청산 유수죠. 보통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게으른 목회자입니다. 한없이 게으른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느니, 교회에 오면 오히려 안식이 없다느니 늘 이따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물 건너 저 동네에서 그 수도원을 경험을 했잖아요. 진실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는 것이 그게 게을러서 될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방법인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은 일단 한번 믿어보죠 할 때 그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믿지 않았고 말씀을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바울의 지적에 의하면 그들은 믿고 우상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당시 교인들이 우상을 포기했다는 그 말을, 우상을 버렸다는 말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나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웃들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회, 모든 문화의 배경이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로 끝을 맺는 그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포기하겠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게 문을 좀 걸어 잠그겠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아마 그 바울 따라 걷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가시면 피부로 확 느끼실 거예요. 그 도시들 자체가 얼마나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지 그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었는데 그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포기한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때문에 무언가 하나 포기하는 그 정도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우리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그 답은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 결단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버려야 될 줄 알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왜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들이라고 왜 적당히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변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한둘이겠습니까? 우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린 초신자입니다. 우린 집사도 아니고, 우린 권사도 아니고, 우린 장로도 아닙니다. 이 먹구름 좀 거치면은 그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죠.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우면 나는 안 믿으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주님은 자신들이 그동안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것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당장 우상 숭배를 포기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명명백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상 숭배의 끈을 쥐고 있는 것은 이건 격이 맞지 않다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무엇입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을 것 끊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텐데, 이거 끊어버리면 사회에서 도태될 텐데, 이거 끊어버리면 나에게 손해가 많을 텐데,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못 끊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대차대조표 그려서 차변 우변 손익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 역사함이 없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대단히 요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놓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는 만무한 것입니다. 끊을 것 끊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대우받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거 있죠? 캥기는 것 혹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그것 이해에는 반드시 한번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 끊어버리면 당장 큰 손해 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빈 곳에 주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놓아야 할 것 놓아야 합니다. 끊을 것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각기 다르겠지만 놓아야 할 것 과감히 놓고 버려야 할 것 미련 없이 버리고 끊어야 할 것 그렇게 냉정하게 끊어버림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